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애기 엄마 맞아? 왜 아이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것이고 또 자존심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장로 맞아? 당신 군사 맞아? 집사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 속에는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시가 있는 말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저도 약 10년 전에 너 목사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를 가르쳤던 은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상황은 잠시 제가 사역을 좀 쉬고 있었고 또 아이들을 야외에서 수영을 가르쳤기 때문에 온 얼굴에 좀 까맣게 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름만 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기 때문에 많이 까매지지만 그런데 이 은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오셨고 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가 10시간을 운전을 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 개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개척을 빨리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까맣게 탄 이 얼굴을 보고 골프 좀 그만 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목사 같지 않다. 목사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밤새서 내려오는 그 긴 시간에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제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분위기가 흘렀느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무슨 사도냐? 여행 일정도 마음대로 바꾸는데 내가 진실하냐? 이런 어떤 거짓 공격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낙심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4장에서 살펴봤듯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집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거든요. 텐트. 여러분들 텐트에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텐트에서 이렇게 야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텐트에서 살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요. 바로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텐트다,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일시적인 거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다. 또 여기 보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죽고 난 이후에 변화될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활체. 이 영광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과 또 하늘나라에 있는 이 삶을 이 장막으로, 집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 빨리 있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현실 도피를 위해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 4절에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아입는다고 하지 않고 덧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옷 위에다가 다시 다른 옷을 껴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몸들이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함께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어서 자신의 육체가 땅에 묻어지는 것이 바로 벗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서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땅에 거하는 것도 좋지만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솔직하게 이 문제를 물어보면 나는 지금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장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이제 알았을까? 왜 내가 이 좋은 운동을 늦게 시작했을까? 이 편리한 기계를 내가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를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 즐거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땅에 사는 것도 좋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주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피아 단체에 속한 학생 2명이 총을 가지고 컬럼바인 하이스쿨에 들어왔는데 총을 난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총기를 난사하는 학생들이 컬럼바인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니? 상황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의 차례가 오자 이 마피아 단체에 속한 2 학생이 그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죠. 그녀는 늘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갈망했던 여고생이었는데 그가 남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녀가 사망하기 전에 약 1년 전에 남겼던 노트에 그 메모가 실려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던 거예요. 이 캐시 버넬의 순교로 이 미국에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티셔츠에는 그녀가 고백했던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실 전에는 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립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고 거기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그 순교한 이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딸은 순교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미쳤다. 아니 애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미치광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다 미쳐 있어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어떤 사람들은 가방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 먹는 데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에 미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어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살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 가운데 한때 그 좀비 시리즈가 유행을 했습니다. 영화 보면 그 주제들이 다 좀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런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좀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을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걷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됩니까? 그게 열정이 있다는 말이고 그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그는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그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또 상황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의 그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열정이 솟아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쉰에크라고 하는 뜻인데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은 휘몰아쳤다, 휘가 맞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강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가 맞다, 몰아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몰아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신자들을 잡아 죽이러 내려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언제 만나 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연약할 때에,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마음이 평생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AD 30년에서 33년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쓴 때가 55년에서 56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2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과 다르다. 사도 바울은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0여 년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20년 전에 받았던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식어져서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20년 전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서 언급하듯이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올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펑펑 쏟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생각.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눈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떠올라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억울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나중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신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편할 때, 잘 될 때, 걱정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희한하게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혹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이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했어요. 둘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결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주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힐 때에 그의 마음에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죽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되 그 책임은 나에게 묻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저렇게 메시지로 위협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하고 주님의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사랑을 전해주려고 고아원에 갔는데 오히려 그 고아원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누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나는 내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합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침묵하는데 중점을 두면 꼭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세요. 예전도의 수련회를 처음에는 가볍게 제가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여전도의 수련회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수련회인데 그냥 모여서 가볍게 수다 떨고 오는 모임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놀러 갔다가 오히려 더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들을 영적인 어떤 여러 많은 상황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준비하는 분들 회장들이나 또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연결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순종해서 목사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휘감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에 저 뒤에 있는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셔서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전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자. 화목하게 하기 싫으세요? 크게 합시다. 화목하게 하자. 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이 싸울 때 그걸 중재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하고 아이들이 서먹할 때 엄마들이 그 가운데 나서가지고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자녀들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지만 애교도 떨고 하면서 그 엄마와 아빠의 사이를 중재하는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색한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여러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텍스트를 하고 안부를 묻는,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그마한 도움이지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고 말씀 듣는 자리로 데려오고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이 샬롯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해서 스케줄을 짜주고 이 샬롯 일정을 나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감아서 오래전 만났던 주님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랑 앞에 휩싸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